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그냥 크게 한번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서를 많은 편지 썼다는 말인데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지가 두 개면 앞에 간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는 후서 그렇습니다. 편지의 내용인데 편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앞에 씁니까? 뒤에 씁니까? 예? 맨 뒤에 쓰지 그지요? 편지를 쓰고 나면은 맨 뒤에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맨 뒤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번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에베소서를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장 결론 중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서 6장 6장을 우리가 줄이고 딱 짜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어를 말씀한다고 한다면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이런 내용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먼저 우리 23절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평안, 믿음, 사랑을 살펴볼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자, 평안을 주노라. 우리 요즘 묵상 훈련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평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셨는가? 어떤 평안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내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라고 하는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이 죄라고 하는 담을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던 것,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라고 하는 담벼락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허물어 주셨다는 이 말을 기독교 용어로 화목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된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노래 부르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아버지 하면 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이 화목제물 되셨다. 화목제물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목사나 권사님이 다 죄인인데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용서받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용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형외과 가면 안 돼요. 왜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75억이죠. 그런데 75억이 얼마나 많은 거 압니까? 말도 많지, 그죠? 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하나예요. 얼굴 하나입니다. 얼굴 하나, 눈 2개, 코 1개, 입. 이 70억 인구 가운데 눈 2개, 코 1개, 입 1개, 귀 2개를 배치만 다른데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은, 닮은 꼴은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신모막측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닮은 꼴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껏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닮은 꼴은 있어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가 되고, 나와 또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6장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 그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도 믿음으로, 성장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군사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이제 싸움하러 갑니다. 싸움하러 가는데 딱 가로막혀 있어요. 제일 처음 만났던 성이 우리가 알고 있죠.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니까 또 성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 성은 아이성이요. 보니까 이건 요만한 거예요. 이거 세피한 거. 믿음 가지 않고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는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오늘 말씀에 평안을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 주시고, 세 번째는 사랑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을지어라. 4절 말씀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면 참된 의로움을 지키게 되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저 전체적인 내용을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서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주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축해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읽을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이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뺏기는 거예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출처가 어디인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만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믿음이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사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짜 평안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가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인지 진품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은,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추구하는 사랑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뉴스도 가짜고 사람도 가짜가 많고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노라.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어보고 내 환경에 처해 보시되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의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했을 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신방을 쭉 하면서 우리 각 집사를 다 못했어요. 집을 못 갔는데 어디 앞에서 심장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아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목사가 손을 뻗었어요. 예수 이름의 명령하래 그 손, 그 심장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못 살아도 때는 잘 살아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놀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 심령에 담게 되면요.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유사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사품 아시지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예?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10,000,000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의 그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어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외모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속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되는가?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되면 됩니다. 진짜 되면 돼요. 진짜. 유사품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믿음은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예. 내가 열심을 내므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유사품입니다. 가짜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했는데 어떤 행위를 앞세우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유사품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진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할 수 있다 하시는 님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점가에 가면은 자기 개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게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평안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고침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수련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에서 가장 가짜가 많은 유사품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공통점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거짓말 제일 잘하지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돌아서면 다른 사랑 찾아다니. 인간적인 사랑, 거짓된 사랑, 변질된 사랑, 사랑에는 유사품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인간이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유사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말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 말만 하다가 배신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가짜 사랑에 목말라서 그 모습만 하려는 그 사랑을 쫓아다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가짜 사랑은요, 섬긴다고요, 잘해준다고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도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채찍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짜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단위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평안, 믿음, 사랑.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평안, 믿음, 사랑.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번째는 안수할 때에 성이 비둘기처럼 내렸더라. 다섯 번째는 행할 때, 순종할 때, 이 사도행전에서 성경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방법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유사품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평안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그는 평안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떤 풍랑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 평안,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더라. 그 말은 풍랑도 주님 발 아래 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 풍랑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는 잘 부르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쩌고 합니다. 지금 아시지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 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는 가사가 뭐였습니까?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아, 그렇구나.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일 뿐 아니라 값없이 거저주는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안, 믿음, 사랑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 결론 중의 결론이 무엇인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바울이 에베소서 6장 6장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르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이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마지막에 은혜가 있으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은혜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신방을 해도 그렇고 이제 임종을 하는 분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정신이 맑을 때는 목사가 하는 말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가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의 근원은 죄이고 문제의 해결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문제의 모든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근래 신학자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자비라고 또 정의라든지 선함이라든지 인내라든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하면 어떻습니까? 은혜. 이 은혜란 말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말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돈이 없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동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설교도 은혜요, 찬송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일도 그래서 은혜로 하는 겁니다. 교회 은혜.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로 준비하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힘든 일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일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이 계절과 같은 이 은혜는 누구나가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 은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만 해주는 특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다가 병이 들어 다 죽지만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도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단어가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같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마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거짓말쟁이 안 되도록 도와주시오.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목사가 신방하게 되면요, 간구하는 기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는 기도 다 하고 와요. 말씀도 축복을 해줬는데 그럼 그거 안 이루어주면 목사가 어찌 됩니까? 거짓말쟁이지. 그 마치고 오면 딱 앉아 기도하는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목사 기도 아닙니까? 그게 신방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 거짓말쟁이 안 되도록 축복 이루어 주이소이. 많이 주이소이. 크게 주이소이. 퍼뜩 주이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렇게 계절적인 누구나가 얻을 수 있고 느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은혜가 주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병들어도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 눈에는 멋부이 안 보인다고요. 개 눈.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은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옛날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양근사님한테 이걸 올려주라 이랬는데 예배 전에 찬송을 한번 불렀는데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정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 안 쳐도 돼요. 안 쳐도 돼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울렁이고 가슴